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아멘. 오늘은 영적인 위조를 감별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휴대용 위조 지표 감별기인데 요즘은 칼라 인쇄기가 너무나 발달이 되어서 누구나 쉽게 집에서 돈을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조 지표 감별기가 요즘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진짜와 가짜 돈은 너무나 유사해서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은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마틴 루터가 20만 명이 넘는 캐톨릭 신학자들 앞에서 면죄부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 주장했습니다. 한 명이 20만 명의 캐톨릭 신학자들 앞에서 이 면죄부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계시가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대중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냐?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400명의 선지자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는데 아왕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400명이 똑같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한 가지 목소리를 냈는데 왕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미가야 선지자 혼자만 왕은 그 전쟁에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대부분의 지금 선지자들이 죽지 않는다, 전쟁에서 이긴다, 아부 같은 그런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선지자의 계시가 가짜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것은 참된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가짜 계시였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사무엘이 점치는 무당 앞에서 사무엘이 나타났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진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무당이 악령을 부른 것입니다. 악령을 불렀는데 사무엘의 모습으로 변장한 악령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아닙니다. 악령들도 이렇게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하여 잡혀가면 너희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유다 나라의 선지자는 예레미야를 보고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왜 우리의 계시와 너의 계시는 다르냐?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고 우물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왕 앞에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대부분이 대중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다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듣기에 좋은 말만 한 수백 명이 넘는 거짓 선지자들, 그것은 예레미야의 계시를 가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큰 목 멍에를 메고 너희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목에 멍에를 차고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냐냐가 나타나서 예레미야의 목 멍에를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너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너는 매국노다. 그러면서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내리쳤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 하냐냐가 거짓 선지자고 예레미야가 참말을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그래서 하냐니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인 것에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이상을 보았다, 계시를 보았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가짜 예언을 하려고 할 때에 당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민수기 2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당나귀가 말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가 막대기로 3번이나 당나귀를 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오면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천사를 보았다. 천사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천사를 본 우리가 더 월등하다. 그러면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뒤흔드는 잘못된 계시였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심지어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 꿈과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거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는지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TV와 미디어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 뉴스를 통제하면 20년을 통치할 수 있다. 모 정당의 유명 정치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TV 뉴스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이 참된 것인가 우리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경험, 신비주의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특별히 돈의 목적으로 일부 기도원이나 또한 계시와 영감과 꿈과 환상과 이상을 해석한다는 사람을 살펴보면 가짜 방언을 말하고 본인의 생각을 신의 계시라 이야기해서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 우리 크리스찬 교계 신문에 여러 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경험, 이 신비주의, 특별히 대중매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꿈을 꾸었다, 환상과 이상과 영감을 보았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꿈에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 요셉에게도 꿈에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원수 마귀도 꿈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프로이드는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꿈에 나타난다. 우리 자신의 강렬한 열망이 꿈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 꿈이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사람이 잠잘 때 꿈을 꾸게 하는 기계를 발명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꿈이나 환상이나 영감을 받았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00명의 선지자가 자기의 계시가 다 맞다고 일제히 주장했고 미가야 선지자 한 명만 그 계시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대중성 가진 것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드기야 와서 미가야 뺨을 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는 지금 계시를 받았는데 아왕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거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만 하나님 영이 임했느냐 하면서 미가야의 뺨을 내리쳤다.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지금 너무 강렬하게 지금 악한 영에 거짓말하는 영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계시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내리친 것입니다. 다른 400명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냐 22절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회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아왕에게 심판을 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심판을 내릴까? 그런 천국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 영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한 영이 악한 사탄 마귀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보좌, 특별히 주의 청군들이 모이는 거룩한 회의에 사단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사단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천국 회의가 열렸는데 사단이 거기 갔지 않습니까?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나타나서 아왕을 죽이기 위해서 본인이 거짓말하는 영을 사람들한테 불어넣겠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 세계에 보면 사자나 악어는 사람이 다스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능한 창조주는 뱀도 다스리고 악어도 다스리고 사단, 마귀도 다스리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본인이 거짓말하는 영을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불어넣어가지고 아왕을 전쟁터로 끌고 가겠습니다. 이 사실은, 이 환상은 오직 미가야 선지자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선지자가 미가의 뺨을 내리친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유다의 한 젊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지금 이스라엘에 가라. 그 당시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가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듯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지금 갈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에 넘어가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는 왕을 책망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제단을 벌하실 것입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왕에게, 아왕에게 분명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젊은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과 왕을 책망하고 돌아오되 사람들과 만나서 잠자지 말고 그냥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3절에 보니까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가 용기백배한 모습을 보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이 젊은 선지자가 어디 있나 이스라엘에 사는 늙은 선지자, 그러니까
배역한 선지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데도 지금 거기에 동조했던 선지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거짓말로 꿰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오면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너를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곳에 거주하다가 너 갈 길로 가라.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왕을 만나고 난 뒤에는 다른 곳에 거주하지 말고 바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냐면 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천사가 나한테 일러줬는데 방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너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라고 했다.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를 거짓말로 꿰어서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먹고 마시며 돌아갔지만 그는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성경에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젊은 유다의 선지자가 사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열왕기상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이렇게 영적인 것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늙은 선지자는 오늘날 교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레위라는 이 말에는 굉장한 모순이 있습니다. 이 레위라는 것은 리워 야단과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사람들이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나 목회자나 기도원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족하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젊은 선지자가 죽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오면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요시야는 그 당시 우상 숭배가 팽배했는데 부서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통해서 우상의 모든 것을 부서뜨렸다.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세운 이 바알과 아세라 몰락신이 잘못된 것이다 깨닫고 부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우선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였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영을 분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것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또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락함과 편안한 가운데 자신의 명예를 구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성령의 영감을 구분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여기에 쉽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성령의 영감, 성령의 계시, 성령의 환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생각과 성령 하나님의 영감이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생각나는 것이 다 성령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는 비행 연습을 할 때 이 캐피노라는 이 비행기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계기판만 보고 날아가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 사람의 감정은 믿을 수도 있지만 믿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기판만 보는
비행사들이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분별의 은사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성당에서 미세를 지내다가 눈을 뽑은 사람도 있고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계시가 임했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습니까? 원수 마귀가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생각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느냐? 생각을 통해 사냥합니다. 고기를 낚을 때 미끼를 던지지 않습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어줍니다. 생각을 넣어줘서 우리의 영혼을 낚아챕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살하면 모든 게 편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정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잘 구분하고 영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생각나는 것이 다 성령의 계시와 영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영감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지해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감별사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주 예수님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자꾸 속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과 6장 말씀을 통해서 원수 마귀의 거짓을 구별해냈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참된 계시인가 가짜 계시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과 20절에 오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신천지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 말씀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뭐라 주장합니까?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다, 나는 죽지 않는다. 지금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에 시험하라. 안상홍이라는 오래전에 음식을 먹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저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저 한국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장길자 씨는 하나님의 어머니인데 한국 사람의 여자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본인들 주장은 믿는 사람이 10만 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저렇게 엄청난 대성전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안상홍을 예배합니다.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다. 우리 영을 잘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에 오면 장차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가 용의 권세, 짐승의 권세, 이 짐승은 장차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적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세계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권세, 용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기적을 행한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믿는 자마저 속이려고 한다.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UFO가 나타났다, 외계인이 나타났다, 외계인이 본래 이 지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이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요, 주님은 신랑이여 우리는 신부요, 주님은 머리여 우리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고 연합되면 원수 마귀가 거짓말로 속삭여도 그 마귀의 거짓됨을 뿌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고 말씀을 통해 구별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많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기고 좀 더 나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하나 돼야 됩니다.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세대는 미혹의 세대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속임과 미혹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틀막법이라고 민주당에서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을 누가 체크하느냐? 언론과 정부에서 팩트 체크를 하는데 그에 어긋난 것은 많으면 10억까지 벌금을 먹이겠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참과 거짓을 잘 구분해서 세상에 속지 말고 말씀과 하나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참이다. 대중 뉴스에서 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 세대는 마귀가 끊임없이 속입니다. 완벽하게 속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지 않고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역사에 깨달라고 영적인 것을 잘 위조를 잘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